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다시 세워진 성전, 다시 세워진 내 안의 성전까지 하려고 하다가 내 안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밖에 건물도 세워진 모습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보여지는 게 눈 뜨면 보여지잖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성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보여지지 않는데 볼 수 있는 눈들을 뜨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참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저기 목사님도 느헤미야의 부흥사의 이름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도 재건하기 위한 성전인데 이미 재건을 시켜놨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건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몸이 있다면 나를 진짜 이끌어가는 게 이 육신 같지만 생각과 마음 안에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올라와서 생각을 조종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곳이 나인 것 같으나 진짜 생명 끊어지는 거는 이 호흡이며 심장이 멈추면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 심장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심장이 뛰는 것은 이거 움직여야 뛴다라고 해요. 그죠? 호흡을 해야 이 심장 뛰고 있네 이런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장과 같은 다시 세워놓으신 성전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이거 움직임인데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진 성전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해줬구만 말씀해줬구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관심이 있다고 하나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쪽에 관심을 별로 투자를 안 해요. 쏟지를 않고 제가 볼 때는 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예전에 20-30년간을 믿어왔는데 어찌하여 이게 안 벗겨지고 껍질이 안 벗겨지든지요. 안의 성전이 어찌하여 안 보여지든지요. 심장을 인정을 안 하든지요. 그냥 겉에 이거 팔다리 움직이니까 그냥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진짜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소망하고 기대가 되고요.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에는 처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사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세워진 성전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뜻이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하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냐고요. 구약에서는 수면에 운행됐던 성령이에요. 구약에는.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그 수면에 운행하던 그 성령께서 이제 밖에서 운행되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패턴이 흘러가는 모든 패턴이 이원론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겉에 세워진 게 있다면 반드시 안에 저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안으로 무너졌더라고요. 여리고성이 왜요? 아니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냥 밖으로 무너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안으로 무너졌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안으로 내 안에서 무너짐으로
이제 세워질, 내 안의 것이 이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신 그 성령은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으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면에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걸 잘 감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성전의 의미와 안의 성전의 의미를 아셔야 참 진리로 오신 성령이다 이렇게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들 만났다 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다 만났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홀라예요. 홀라. 그 겉으로 수면에 운행했던 그 성령이 세워진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홀라 이거예요. 제가요 한바탕 저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우르르르 뭐가 앞이 캄캄해지도록 제가 싹 무너지듯이 아까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음 타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제 안에서는 이를 어찌할꼬 뭘 어떻게 나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그래도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그냥 문제로 인해서 그냥 와장창 쫙 무너지는 걸 봤어요. 무너져 버려서 한바탕 무너짐으로 다시 와질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짓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많이 쫓는 무리가 쫓아가는 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하게 저도 그 무리 중에 속해서 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정말 그런 거 영적 욕심은 저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열심히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저를 잘 세웠어요. 모양새가 이뻤죠. 잘 세워지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춰버리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두 손 짝 듭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런 말씀 깨닫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깨달아지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부분 말씀 보면요, 이레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미 미리 말씀했대요. 시편 69편 9절에도 말씀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열심히 열심이었던 것이 오히려 주님을 삼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가 온 줄 아세요? 은혜가 왔냐고요? 아니요, 화가 나요. 은혜가 온 건 다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저를 열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했던 그 열심이 어디 갔냐고요. 화가 먼저 나요. 속상해요. 허망해져요.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열심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주님은 새 성전, 새 영,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것을 줄 것이라. 부드러운 것을 주기 위해서 겉에 있던 모든 육신에 속한 법, 겉의 성전들을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비춰요. 겉의 말씀으로 쫓았던 것은 그림, 제가 참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거를 누가 하죠? 그림 그리는 거 아주 화가도 있지만 먼저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죠? 무조건 아이들은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시시해. 근데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래요. 알고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벌써 조금만 선 그으면 아 얘가 뭘 그리겠구나 이게 보이죠? 그죠? 짐승 그릴 것 같아? 토끼를 그릴 것 같아? 나무를 그려? 집을 그려? 벌써 알아. 근데 아이는 부모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아. 그죠? 우리가 알고도 이 그림 그리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을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는 거기서 그림 그리고 있는 것만 좋아하던 때에서 벗어나요. 또 올라가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림 좋아하는 유치원, 그죠? 초등학생, 그 다음 중학교 가면 그림이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갈수록 그림은 사라지고 글자로 가죠. 글자로. 그죠? 이제는 알아듣잖아요.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네, 나무를 그림으로 그려서 알아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글씨 나무 두 글자로 끝내. 그죠? 그림은 한참 그려야 돼요. 나무를. 근데 나무 두 글자면 끝나요. 글자로. 쉽죠? 근데 아직 그림이 좋아. 컸지만 그림이 좋아하는 아직도 나는 그림이 좋아. 그러면 나이가 먹었어도 아직 애기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애기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미 진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요. 초등학교에서 절대 멈추고 있지 않아요. 중학교로 올라가서 그 다음 끝을 바라봐요. 다음에 올라갈 끝을 바라봐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강한 학생들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이 뭔 줄 아시겠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예, 그 그림의 상태에서 반드시 자라야 돼. 그래요. 자라야 돼. 그래야 자란다라는 것을 나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무 안에서 자라게 되면 점점 자란 나무는 어디까지 가요? 나무가? 그렇죠. 열매까지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라야만 하죠. 아직 안 자라고 그냥 그 나무라는 것만 알고 있네 막. 나무. 그래 이건 나무야 나무야. 나무에서 좋아요. 아니 어떤 나무인지를 바로 알아야죠.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어떤 분별을 이제 할 줄 아셔야죠. 그죠? 분별에 나아가면서 어떤 나무에서의 이제 어떤 열매까지 오겠구나 이것도 볼 줄 아셔야죠. 근데 자라지 않으면 열매까지는 맺힐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자람을 통해서 제가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어디까지? 지금 이 장은 사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를 누구하고 할 거냐 이 말씀이죠. 혼인잔치를.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에베소서 지금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 없이 갑니다. 이게 결혼 혼인잔치 하면 육적인 결혼을 가르쳐 주시는 게 에베소서 6장인가요? 남편들아 5장이네요. 남편들아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교회와 성도를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2장의 결혼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자람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려면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겉에 그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 자라면 분명히 아이가 자라면 청년을 지나서 청년 때에 지나면 반드시 자녀가 결혼을 하길 원하죠. 그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죠. 건강하게 자랐다면 얘가 이상이 없다면 결혼을 하기를 모든 부모가 바랄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애를 낳잖아요. 그죠?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왜 자라야 되냐면 이런 예수님과 결혼해서
신랑 신부의 관계 속에서 영적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자리에 멈추면 이 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무슨 말씀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해지 않았다. 지금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옷을 벗고, 겉에 옷을 벗고 새 영이 와졌음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은 새 나라예요. 새 하늘, 새 땅, 그것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삼나이다.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관심 없이 땅에 속한 옷. 일단 눈 뜨면요, 그죠? 저도 요새 이제 코로나 저기 한 뒤로는 그전 아침 일어나면 물을 안 마셨거든요. 내가 눈만 뜨면 물을 마셔요.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육신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앙에 다져진 자들은, 잘 기초가 세워진 자들은, 초반부터 습관이 잘 된 자들은 눈 뜨면 묵상하게 되죠. 근데 육신은요, 물을 먹게 돼요. 물을 먹게 되면서 물을 마시면서 해가를 얻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솔직히 틀려요? 맞아요? 이 마셔야 되는 게 맞죠? 봤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안 속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이 육신을 해가려서 영이 살게 하잖아요. 영까지 가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모르시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요. 6장 6절에 무슨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시고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는 얘기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눈 뜨면 가고자 하는 것은 물이에요. 그죠?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영으로 새 하늘,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주신 내용의 떡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양식인데 떡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잖아요. 이 말씀이래잖아요. 그런데 눈 뜨면 우리는 찾는 게 말씀은 두 번째면 다행이게요. 두 번째도 아니고 그저 잊어버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육신은 떡은 먹지만 눈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부터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출발점에 있어서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전하면 우리는 이상하다, 이렇게 잘못한,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또 들어요. 많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찌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를 이걸 못 깨달았을까요? 이런 고백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작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아침에 고백을 해요. 딱 1년 됐네요. 그러는데 그렇게 더디게 안 깨달아지는 것 같더니 너무 빠르게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엄청 영적 나이가 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저는 그 기쁜 소식 듣는 게 그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누가 뭐를 저한테 과일 한 박스를 준다 이런 소식보다 더 기쁜 게 그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 듣는 기쁨이 너무 기쁘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하늘의 양식 가지고 오셔서 그 양식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세상 양식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이 성전 육신을 헐라 육신을 이 육신적인 거를 헐라 육에 속한 것을 헐라. 근데 우리 아프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육신 거 일단 헐으래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육신 거 헐라 그랬어요. 근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켰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 뒷절에 말씀해요. 자기 몸을 가리켰대요. 예수님의 몸을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의 몸을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지체다.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거듭난 자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과 연합함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연합함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진리의 영과 연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의 겉의 모양을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남녀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말씀하시고서 주님이 남편 나의 신랑 되실 것을 오늘 본문의 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내가 연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후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전은 헤롯 성전이므로 헤롯이 지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는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헐라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말씀해요. 헐어질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일하심을 보자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겉성전을 말씀해요. 폐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보이는 성전 헐라 하신 것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성전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셨죠? 아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지어요? 저는 쉽게 그 설명을 해줄 때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야, 장성하라고 그러고 자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로 지을까? 근데 밖에 있는 이런 건물적인 것들은 이런 재료들 다 아시죠? 근데 이 성전, 내 안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근데 그 이후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전, 그 성전 되어졌는데 어떻게 나를 성전 삼아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내 안에 모든 것을 청소하고 오신 거예요. 청소. 거룩한 영이 그냥 올 수 있나요? 청소하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셔서 오신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양식 먹는 이 말씀의 재료가 그 성전의 재료들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인가 2장인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정말 저는 이러한 말씀 깨닫고 나니까 한 절 한 절들이 정말 금과 같아요. 금 좋아하시잖아요. 아까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기에게는 보석과 같고 뭐라고 표현을 막 못해요. 너무너무 귀하대요. 막 우리 지나가다가 뭐 만나면 귀한 거 만나면 예쁜 아이면 예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뻐서 그 좋아서 자기 마음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흔한 말씀이었어요. 누구나 암송 거의 다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래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몸을 아이고 또 까먹었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 남이 좋아한 것에 나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말씀이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 되어졌을까요? 겉성전에 서덕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고 지쳐서 내가 왜 이 다리가 다쳐서 주저앉아서 이 청춘에 방에 갇혀 있어야 되냐. 이 원망 하나님 다리 다쳐서 그렇게 몇 년을 지금 3년 넘게 지금 4년째 접어드나 봐요. 그 집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거든요. 근데 갇혀 놓으시더니 하나님이 안에 성전 세우시고자 나랑 놀자 그러셨던 거예요. 얼마나 잘 노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잘 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넙죽넙죽 잘 받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구슬을 진주를 깨기 시작하는데 몇 개가 깨졌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직 이건 안 나왔어요. 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이 먼저냐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먼저냐예요. 다리는 안 고쳐졌는데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여기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다리 아픈 건 잠시 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리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꼼짝 못하는 걸. 통증이 점점 잘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자니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르든지 말든지 내 안에 이 기쁨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거 주님은 이제 안에 것 세워진 것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헐라 그러는 거예요. 헐라는 거. 그냥 헐어서 그냥 우리를 주저앉힐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환경에 어떠한 주저앉을 만한 어떠한 속상한 일이 생기면요. 네, 말하자면 대동사고가 나거들랑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아멘.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 자신 거를 잘 살펴보면 저는요, 제 거는요, 예전부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안 되어져서 속상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하면 왜 은혜 받을 때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만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나가면 왜 그게 멈추냔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안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늘 교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근데 어찌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는 발견을 못하냐고요. 계신데도 눈이 감겼다 이 말씀이에요. 안에 성전이 왜 눈이 가려져서 안에 성전 세워진 것도 모르고 그거는 어떠한 현상이냐. 우리가 너무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일단 이 거치장 말하자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 겉성전에 보여지기 위한 어떠한 세우고자 함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겉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이 세상과 율법이 왜 중요한가? 실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증서와도 같아요. 증서와도. 이 실상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일단 아까 그림 얘기했던 거 보여지는 거 이 겉성전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 이 율법이 왜 중요한가? 그 율법은 말하자면 우리 엊그저께 나눴는데 이래요. 혼인신고를 하면 그죠? 그냥 살아도 되지만 혼인신고하고 예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이 증서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둘이 행복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거 있어야 되냐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 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신분증 뭐가 중요해. 그러나 이 법 안에서 이 땅, 이 세상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는 신분증 없이 어떻게 해 우리가. 그죠?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증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나인 거예요. 나. 그죠? 그러니까 실상은 내 안에 성전 세워진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먹고 마심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신 자가 그 맛을 알아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 못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정은 보이셨잖아요. 그렇지만 왜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떼주면서 그 떡이 축사하시고 나서 그 떡이 어디로 가버려요? 나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줬는데 제자들 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떡을 떼줬는데 그 떡이 그들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들 안에 들어갔잖아요. 떡이. 근데 말씀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영적 원리가 얼마나 맛있고 육신의 떡 잠깐이에요. 이 떡, 이 양식의 떡을 먹으면 이 비밀들 크고 비밀한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해서 사는 거에서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이 재미가 얼마나 은혜가 크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겉의 것에 무너졌다 해서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내 영적 눈을 떠서 그걸 보게 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마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내용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물이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말씀했어요. 무너질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세워진 것들이 너무 잘 갖춰지고 잘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지, 그죠? 그것을 믿고 또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요새 조금 제가 아프고 나더니 조금 겸손해지는 단어들로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픈 게 무너짐인데 그걸 다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감사했어요. 쉼을 줬기 때문에. 그 쉼 속에 다시 뛸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뛰었던 거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기쁨이 조금 잠잠해졌죠? 다지기입니다. 이렇게 다지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뛰었던 거 정말 다지기였던 거예요. 잘 박아놓고, 못 박듯이 잘 박아놓고 다져놓고, 자 이제 그 중학교 졸업이었다면 고등학교 가자.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중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고등학교의 공부를 또 배우게 돼요. 공식이 그때 배웠던 거하고 다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뛰고 중학교 때 뛰었던 그 신났던 신앙의 그 모든 일, 사역, 그죠? 모든 것들이 이제 다져놨어요. 졸업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또 재미없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대학교에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1년에서 달이 있고, 그죠? 날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날이 있고, 달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채워가요. 그 1년 채워감 속에 1년 안에 어린아이를 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쑥쑥 컸네, 어느새 이렇게 컸니,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 돼 갖고는요, 이거 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늙을 때도 그래요. 쉽게 이렇게 늙은 걸 볼 수 없어요. 표시는 안 나요. 이제 어른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 표시는 안 나요. 왜? 겉에 모양새로 세워진 겉성전에서 우리가 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는 그분과 교제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두 여자도 분명히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두 여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종, 하나는 하갈, 여종으로 곧 이스마엘을 낳은 자라고 해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자유한 자는 누구예요?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겉성전을 얘기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야 이삭은 안에 세워진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말씀 보시면서 조금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자, 누가 언니죠? 언니는 마르다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하면서 마리아가 먼저 와요. 그죠?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2절에도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하면서 아니 언니가 먼저 나와야지 왜 동생 마리아가 먼저 나올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순서 차세에 따라 의도 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자 향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료가 뭘까? 곧 성령, 진리의 성령. 향료는 기름을 뜻해요, 그죠? 올리브유, 감람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진 마리아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해 주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어디에서 소개해 주냐면 20절에 보시면 20절은 마르다는 이렇게 하면서 소개해 줘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맞이하러 가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요. 근데 향료 가진 마리아는 왜 집에 앉았냐? 집에 앉아 있잖아요. 다 이름을 뜻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맞이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마르다가 있지 않고 마리아가 있는 차이예요. 서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원님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뒤에 차서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큰 자인데도 마리아를 설명해 주고자 하면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앉았다. 집에 앉아 있는 거,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르다가 23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뭐가 다를까요? 이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고백이 너무 그럴싸하죠. 마르다가 다시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알고 있다는데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마르다처럼 아나이다 에서 믿음까지 같이 와야 돼요. 알고 있대요. 근데 믿지는 않고 있네요. 그죠? 예수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어야 되죠. 근데 마르다는 아직 믿지 못하고 알고 있대요. 곧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마르다다 이 말씀이에요. 알미 믿음까지 되어져야만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데 행동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름이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굉장히 공허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공허한 줄을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가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 언니의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동생 마리아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 시켜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아니 도와달라고 예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이러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이런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마르다가 더 열나지 않겠어요?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줘?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율법의 모든 것을 열심히 읽어놨는데 화가 났다고. 무너뜨리니까. 무너뜨리는 말씀이 내게 비추니까 화가 났다고요. 속이 상했다고요. 어떻게 열심히 일했던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러니까 너의 열심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죽이고 다니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아니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내 잣대로 끌어당겨서 이것 주시고요 이것 주시고요 그게 죽임이에요. 그게 죽임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에 가면 지팡이 갈대로 잣대질하면서 재고 있는 그 성곽을 측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겉에 율법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늘 체크하고 다닙니다. 체크하고 다닙니다. 예, 체크하는 데에서 이제 21장 계시록 21장에 넘어가면 이제 금 갈대 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금은 뭐예요? 진리를 뜻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분별하게 돼요. 정확히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예. 그렇지만 이제 정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보고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 그 성전으로 남아있게 되면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분명히 없어졌고 그러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잘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그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 성전에서 안에 성전을 세워진 것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내가 예수 신랑을 위한 신부 단장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와야 되지. 그때 단장으로는 영이 세워지기 위한 단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안에 세워지고자 열심히 뛰었다면 이 성전 헐라했던 예수님의 의미를 아시고 내 안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다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구원을 더 이루고 아니 한 번 이뤘으면 됐지 뭘. 아니요. 안에서 자라감 속에 거듭 구원이 와야 됩니다. 열매 본 자가 또 열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모두가 다 이 열매 맺는 안에 성전 세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